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3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3장 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3장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또 그 17절 하반절에도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3일 예배 때 증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많은 사람이 동요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이 불법자는 우리 지난 시간 3절에서 우리 불법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다 불법자입니다. 그들은 온갖 능력과, 여기 그랬죠? 표적과 거짓된 기적, 또 불의의 속임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는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죠. 택한 백성들까지도 이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이라도 일생 동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낭패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택한 백성이면 죽을 때 다 회개하고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일생 동안 자기 구원 하나도 이뤄가지 못하고 마귀한테 종노릇 하다가 구원만 겨우 받게 되는, 이거 얼마나 그것이 헛된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택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까지도 미혹시킬 수 있는 이 사탄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굳세게 서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택한 백성은 구원은 받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으로 사는 그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은 받아요. 근데 영으로 사는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거. 그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깁니다. 마귀의 그 종노릇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이 일생 동안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인데 또 책임인데 이렇게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일생 동안 자기 구원 하나도 이뤄나가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결과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또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진리를 확실하게 배우고 굳건히 쓴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래야 미혹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모르니까 넘어가고 확실히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에 굳건히 설려면은 먼저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아가면 이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표준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가?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어긋나는가? 그러면 사탄의 역사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그래서 이 사탄은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된 줄 알고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혹하게 할까? 좀 미혹하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왜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활동할 수 없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첫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사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허락하신 목적 두 번째는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양심 쓰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누가 양심을 쓰는가 의의 편에 서는가. 누가 양심을 쓰지 않고 불의의 편에 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의를,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용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진리를 믿는 자, 가라지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알곡은 의의 편에 서는 자, 양심 쓰는 편.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양심이 없죠. 양심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불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려서 이쪽 가라지는 심판하고 알곡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 사랑하는 거. 사모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평생 동안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평생 동안 자기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우리가 상급 쌓는 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예배 시간도 자기 목숨처럼 제가 삼으라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양보하면은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말씀 하나 그냥 어기는 거 쉽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주일 한번 어기는 거, 이거 말씀 지키는 건데 그거 버리고 11조 생활 버리고 뭐 성경 말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버리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나가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고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힘써서 세웠는데 이 교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뭘 감사했냐면 그 이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 그랬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 택함 받은 것, 이거 당연한 줄 아는데 이 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이거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중생시켰다는 거예요. 중생. 평생 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텐데 중생시킨 게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네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서를 이렇게 썼는데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썼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했는데 네 가지.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택했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딱 맞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뭐 조직신학을 뭐 공부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너무나 순서가 딱 맞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 그다음에 세 번째에 택한 자들을 중생시켰습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걸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했겠죠. 왜 성경은 저자들을 성령께서 영감으로 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주 순서대로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택한 것 감사하고, 또 그들을 거듭나게 한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건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성령의 거룩하심이 왜 중생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죠.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가 바로 베드로전서 그 1장 22절 23절에 있는, 한번 읽어보세요. 거듭나게 한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또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얻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그 하늘의 기업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은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승천한 거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천하고 뭐 세상에서 우리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보잘것없고 그렇게 쓸모없이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베드로서에 그랬죠.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자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나왔어요. 3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참 저도 참 여기 앞에 쓸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야, 어떻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인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진짜 구더기와 뭐 지렁이 뭐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자가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대단해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증거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됐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그 17절 이하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 엠베서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살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또 하늘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슴을 피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전에 뭐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 나이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한 것.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동요하지 말아야 되냐면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야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그랬죠. 이 말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그다음에 편지는 사도의 편지니까 복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배운 전통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전통할 때 이게 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전통일 때 지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라도 성경 말씀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거 그만둬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와 같이 됩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성경 말씀 위에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전통. 성경 말씀 위에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위에 전통이 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못 깨뜨리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로만 캐톨릭에는 이단적인 교리들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 하지만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 위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전통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통,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전통이 성경 말씀 위에 있으면 그거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통이란 말은 천주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그건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무슨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뭘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 또 교단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이 목사님의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적절한 그 단어를 쓰는 말이 우리 교단이나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부터는 전통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로만 캐톨릭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 전통이 있다 그래요, 전통. Tradition over Scripture라고 그런다. 그거는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굳게 지키라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긋나면은 그건 버려야 돼요. 로만 캐톨릭이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로만 캐톨릭은 바뀔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지금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복음주의하고 로만 캐톨릭하고 같이 이렇게 가자는 그러한 모임도 가졌는데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로만 캐톨릭하고는. 왜? 그들은 전통을 우선시하고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우리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통들을 굳게 지키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전통들을 굳게 지키란 말은 성경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배운 전통들, 성경 말씀,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이 목사님이 전통 이어가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건 오해받기 쉬운 말입니다. 우리는 뭐를 이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전통이면 그거 고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굳건히 우리는 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자, 영원한 위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가슴이 아플 때, 막 찢어질 때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너무너무 막 괴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를 어루만지면 다 해결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영원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소망이라 그랬죠. 이 선한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소망, 이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이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누리는 건데 17절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행실과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선하게 선을 세워라, 선한 싸움을 해라, 이런 선한 그런 뜻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그래서 여기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랬죠.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근데 여기서 굳세게 해준다는 그 원어의 뜻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성공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굳세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어떻게 하든지 좋게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겉으로 볼 땐 성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한 게 못 돼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서로 양보하고 자기 무슨 원칙과 명분 다 뒤로 하고 주장하지 말고 그저 하나 되자.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는 것은 그런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단체가 생기냐면 WCC 같은 단체가 나옵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지 말고 진리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자. 그러면 그러한 단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는 그 하나 되라는 건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다 보면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책망받아야죠.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해야죠. 왜? 성경에서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그랬지 모두 다 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공하는 건데 그거 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진리는 하나도 남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그냥 모임만 그냥 만나서 반갑고 인사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진리 이것이 없이 하나 되면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기도하라 그랬죠.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해야만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37절 37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그래서 구해야만 기도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왜 기도하나? 아니죠. 내게 구해야만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주세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지혜를 구해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분명히 에스겔 36장 37절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힘써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 만능으로 역사하시지만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것은 이단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만 행하신다 그랬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야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장 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했어요. 뭘 기도하라 그랬냐면 첫째, 주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야 돼요. 잘 전파되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2절에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셔서, 두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도처에 가득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도 건져주셨어요. 또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걸 소망한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1장 10절. 10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이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은 걱정이 없죠. 믿으면 걱정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전에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실 거고 앞으로도 또 건져주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거 하라고,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명령한 거니까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다수가 가서 뭐 절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거다. 성경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소수의 목사님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항상 다수는 아니에요. 뭐 결의해서 거기에 무조건 승복하라. 성경에 맞지 않으면 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는 진리를 세워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원칙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에 벗어나면은 그건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세워나간다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과 명분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자들, 그저 좋게 그냥 서로,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WCC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임이 되고 말아요. 타협은 안 돼요. 진리의 굳건히 서야 됩니다.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택한 사람만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택한 사람만 믿게 되면은 뭐 전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지 전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누가 택한 사람인지 불택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 낳는지 아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요한일서 5장 1절.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믿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중생한 증거가 뭐냐 하면요.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난 중생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건 거듭난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듭난 자입니다. 불택자, 불신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중생한 증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중생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생했는가,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세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면 중생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형제를 사랑하면 중생한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는 성도, 그런 성도가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되면 일생 동안 헛되게 보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확실히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파함으로 화목시키게 하는 그런 사명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게 될 때는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없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신앙에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마지막 때에는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 399장,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광고 말씀은 학교 앞 전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21명